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또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래교회에서 선포될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 장 안에 오늘 설교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건 절박함의 문제다. 이건 절박함의 문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관심을 갖고 흥미있게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용인에 위치한 고기리 막국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8년 전에 이제 막국수집을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그릇 팔던 집이 지금은 하루에 1000그릇을 파는 집이 되었다. 뭐 대박이 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주목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책 제목에서도 있지만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이 가게는 진심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시는 손님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려고 하는 거죠. 이 가게의 주인 되는 두 부부는 이제 큰 음식업을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그도 할 수 있는 건 음식 만드는 일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워낙 막국수를 본인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다시 막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망하면 안 되니까 간절함 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데 장사를 시작하는 중에 그들이 장사 자체가 주는 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손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단순하게 한 그릇이라도 막국수를 더 팔아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손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게에 왔다가 가는 손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국수집이 이렇게 잘 되는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신발을 책임져 주고 우리 보통 그 가게 가면 잃어버린 신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여러분 혹시 식당 가가지고 신발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렇게 써 있어도 그래도 주인이 70%는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글이 있으니까 아유 나는 그럼 신발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오지 마시고 이렇게 소비자 고발론에 그걸 이렇게 접수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가게는 잃어버린 신발은 책임을 져줍니다. 그리고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항상 저는 그 용인에 있으니까 가볼 기회는 없었는데 한번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그 공간도 따로 마련을 했는데
하여튼 뭐 마음을 세밀하게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아무튼 손님을 정말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또 성도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섬기려고 사랑하고 있나,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태도일 텐데, 어느 순간에 나도 성도들을 기능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예배에 잘 참석하면 좋아하고, 봉사해줘서 대견하고, 헌금해줘서 감사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성도들을 기능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격적으로 그냥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성도들을 대하나,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식당과 교회는 엄격하게 차원이 다릅니다. 식당은 사장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지만 결국은 사장이 좋은 거죠. 그리고 많이 팔고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사장의 수입이 좋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 담임 목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교회는 절대로 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뿐이 아니기를 저는 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 그것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한이 학교 친구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너희는 그 성도들이 다, 그 교인들이 헌금한 거 네 아버지들이 다 갖겠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봉사자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면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하고 귀하죠.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 그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께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난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 정성을 다해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대하고 목회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2번, 3번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근데 목회자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15년을 우리 미래교회를 섬겨왔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주일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도 온전하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저렇게 해서 잘 돼서 참 기분 좋고 감사한데, 근데 항상 아파하는 성도가 한두는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온전히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간절한 어떤 정말 그 결과를 기다리거나 이러면 그게 다 내 마음에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먹어도 기쁘지 않고, 그게 담임 목회자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2가지를 회복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진정성이고, 또 하나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2가지입니다. 너무 절박해서 시작한 장사,
그러나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가는 가게 주인처럼 저도 이 진정성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로 2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적대 세력, 반대 세력, 공격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데 유대교와 완전히 상반된 쪽에 있는 자가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들의 대표인 사람이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가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갑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 발 아래 엎드리요. 이게 진정성 아닙니까? 사실 이 회당장이 자기 체면, 평판, 지위를 생각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젊은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공공의 적 같은 예수를 앞에 발 아래 엎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내 아이 위에 손을 얹으사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딸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자기 체면, 자기 지위, 자기 신념, 자기 생각,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그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할 때 주님께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들면 점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와라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어서 대박났다, 예수 믿어서 돈 문제 해결됐다, 예수 믿어가지고 뭐 건강인데 얻었다, 그런 세상적인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받은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이로는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나가서 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참고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엄청 힘들어하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 기도가 힘든 일이 됐을까요? 왜 기도가 고통스러운 일이 됐을까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하면 왜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할까요?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교회 그 발전한 모습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마하게 막 지은 교회 건물 보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중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물었대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왜 지금은 교회가 위기다? 왜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부흥하지 않는다?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올 거다?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들립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그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답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이 기도의 방향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부탁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간증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재정 문제가 풀어지고 병고침을 받고 기도했더니 큰 복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를 자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내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극단화되는 거죠. 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점점 간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지고, 기도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실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니까 얻어내기까지 하나님과 막 갈등하고 막 이제 경쟁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하고 삶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는 마음을 그냥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힘들 게 없는데, 근데 기도를 마치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피곤한 거예요. 기도해도 피곤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친한 사람하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함께 나와 친해지자. 나와 친밀하게 함께 네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가운데 같이 함께 하자. 함께 가자.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불편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건 진짜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듭니다. 너무 불편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친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시간 보내는 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대화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네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은, 내 뜻은 이런데 넌 어떠니? 하고 함께 나누자는 거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간구로 갑니다. 막 떼쓰는 기도로 가는데,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같이 가듯이 그렇게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와 삶을 나누고 싶다. 힘들어? 괴로워? 어려워? 난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두 기도의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알 선지자들이 드린 기도가 있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드린 기도를 보면 완연한 차이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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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소리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오후 시간이 되어서는 이제는 채찍으로,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바알신한테 막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들의 기도는 고행이고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막 고통을 가하면서 기도를 하면 바알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기도했다. 미친 듯이 떠들며 기도했다. 이들의 기도는 광신적인 기도였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면서 소리를 치면서. 근데 아무 응답하는 소리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막 떼쓰는 기도, 막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광신적으로 막 하는 기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주시옵소서,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하고 막 광신적으로 떠들며 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잘못 기도를 오해하죠. 그렇게 하니까 엄청 기도가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차분합니다.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압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 압니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 주십시오. 그게 기도 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이잖아요. 당신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하듯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알 선지자들처럼 막 떼쓰고 막 광신적으로 막 떠들고 막 부르짖고 악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꼭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슴앓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실 때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한 번만 더 볼게요. 23절 같이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였다. 간곡히라는 게 절박하게 구했다 하는 뜻이죠.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을 아시죠?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소리를 내야 먹이를 더 받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새 100
43종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척박한 환경에 살아가는 새는 새끼를 먹일 때, 새끼에게 이렇게 모기나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먹일 때 여러 새끼 중에서, 여러분 이게 먹은 새인지 안 먹은 새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물론 이제 어미새는 또 본능적으로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잘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끼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먹이를 몰아준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부모새가 더 챙기는 새끼새는 소리를 크게 내고 먹이를 달라는 신호를 많이 보내는 새끼새에게 어미새는 그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산기도를 가서 어린 소나무 하나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는데 아침에 봤더니 그 어린 소나무가 뽑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러면 산림훼손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려 기도하는 것을 소나무 한 그루 뽑아야 한다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나무 뿌리 이제 끌어안고, 근데 너무 큰 나무 붙들면 안 되고 안 뽑히니까 그래서 어린 소나무 붙들고 기도해서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목회자는 소리는 전혀 내지 않았지만 기도한 한나의 그 마음속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닫혔던 태의 문을 열어 응답하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냐? 소리칠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된다. 침묵기도. 그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해라, 작은 소리로 해라,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다 좋아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크게 할 때도 있고 조용히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금식하며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절실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느니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수요예배 시간마다 에스더를 나누는데요, 에스더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죠?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절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절실하니까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그렇게 취한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절박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에스더 4장 16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고 금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진정성, 절박함. 왜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왜 절박함이 문제인 거죠? 절박함을 회복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고통받는 이 여인,
사람들에게 아무리 찾아갔지만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몸은 더 악화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절망적인 이 여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생겼었는데 그 믿음은 듣는 데서 왔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가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갔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정성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불신에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들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회복하시고 절박함을 회복하시고, 지금 간절한 소원 있으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절박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이로는 딸 때문에 주님께 나갔습니다. 자기 체면, 지위, 자기 어떤 관계, 신념,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딸이 죽어가니까, 그 딸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갔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마가복음 2장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네 사람,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주님께 막상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 앞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는 그 간절함, 그걸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는데, 이들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께만 가면, 예수께 가자.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중풍병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어깨에 메고 갔고,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의 심정으로, 내 심정 같으니까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주님께 달아내리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두 가지가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네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께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무시를 받지만 견뎌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주인 아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개들은 집어먹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매달립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자기의 딸을 고쳐야 되니까,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모든 수모를 견뎌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절박하면 모두 견뎌낸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존심, 체면, 뭐 그게 뭘 중요합니까? 절박하면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절박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한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아플 수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늘 저는 내 무력함에 너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 대신 구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대신 구하는 거죠. 오늘 이 야이로처럼, 또 백부장처럼, 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냥 사랑하니까 대신 나가는 거죠. 대신 나가서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문제는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대화하자, 나와 삶을 나누자, 나와 같이 인생길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결국 죽었다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8장 우리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가사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리고 쭉 가다가 세 번째 소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우리 88장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는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희 안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나누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